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자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호칭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은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또 그분이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자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또 믿음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죄를 빼놓고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와 또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그저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하게 된다면 그저 만사형통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신학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이야기하면 나라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죠.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국가의 법, 또 사회적인 어떤 법, 규범, 또 윤리와 도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협의해서 이것은 꼭 법으로 제정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제정한 것에 대하여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한 죄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외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것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악과는 어찌 보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고 죄인이 되고 온 인류가 멸망에 처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무의 열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큰 의미 부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돼. 모든 거 다 네 거야. 너를 위해서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경계는 무너뜨리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 뱀이 끼어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라고 한 거야. 괜찮아.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 유혹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고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 그 위치를, 그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용감하게 따먹었습니다. 자기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 해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그리고 3, 4절에 보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놓지 말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라. 언제나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서 별세 신학을 주창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며 힘들게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좀 어떻게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나도 그 인간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그러니 네가 그냥 죽어라. 나도 널 위해 죽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사님은 결국 주님과 함께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꼴통 같은 성도를 주님처럼 섬겼더니 결국은 행복한 목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은 별세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신앙이죠. 복음의 핵심을 외면한 채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한국교회의 기이한 현실 속에서 죽어라, 살아라, 살려라 라고 외치며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옛 자아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외침이겠죠. 여러분, 죽은 놈 찔러봐야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프다, 기분 나쁘다,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난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싫다고 인상을 찡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네, 목사가 나를 치는 설교를 했네 하면서 불평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듣기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 왜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상처받았네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거든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고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니 목사도 보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도 싫고 신앙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교만함과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고 죽지 않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생생하게 살아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리저리 부딪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기 싫은데 마음껏 좀 활개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앞서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제도가 가로막고 윤리와 도덕이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죽어라,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과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주님께서 날 위하여 흘려주신 생명의 피, 언약의 피로 인하여 주님과 우리는 완전체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이고 주님께서 사망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중심에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죽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스스로 우리를 정죄한다든지 아니면 사단이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참소를 한다든지 아무리 그럴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스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의 완성이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에 대하여 다시 들추어내면서 이미 다 끝난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들춰내면서 죄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거나 자꾸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던져주면서 거기에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사실이니.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죽은 자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내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금가락지를 끼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일체 촉각을 버리고 일체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여전히 그 성결머리가 살아있는 사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단이 가지고 놀기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잘 알고요.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것을 잘 알고요. 계속 그것만 건드립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은 그 성질을 내도록, 그죠? 분노를 일으키도록, 혈기를 내도록 자꾸 그것을 툭툭 건드립니다.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늘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전히 죽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지난날에 우리 옛 자아는 죽었음을 알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반응을 하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민감하게 여기거나 약한 부분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떨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 있죠. 또 감정 조절을 못해서 간신히 담아놓은 물그릇을 발로 차버린다든지. 그러면 사단은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판을 깨버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지거나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믿음 없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던 옛사람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죄에게 붙잡혀 사단이 좋아하고 춤출 만한 망할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서 반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재빠르게 반응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새 생명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싸움을 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통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의 문제는 다 처리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우리는 같이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을 죄에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정말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묵묵히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존재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나 정욕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